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를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고 사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신의 소원을 다 살고 건강하게 살되 우리가 하는 범사가 잘 되어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구분합니다. 본문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유가 있대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할 때는 자기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사람하고는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사랑하는 대상은 자기에게 도움이 될 사람을 사랑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간증자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도움을 주셨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문의 간증자는 무슨 도움을 받았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면은 분명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평상시에 내가 얘기하는 모든 말까지, 언어까지, 음성까지, 목소리까지 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대로 되게 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평상시에 집에서 하는 말이든 밖에 직장에서 하는 말이든 교회에 와서 하는 말이든 우리들의 하는 말을 곡식으로 말하면 씨앗으로 여겨서 그 심는 대로 열매가 열도록 맺도록 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콩 심으면 콩 나고 밭 심으면 밭 나듯이 우리들이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면은 불신앙의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은 그리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간구가 뭡니까? 간구를 듣다. 히브리어로 타하눈이라는 말인데, 은혜를 구하는 것을 듣는다.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들으신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말과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말대로 기도대로 되도록 하시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이 시편 116편의 이 간증자는 생각지도 않는 날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살펴보면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다 그럽니다. 사망의 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죽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상황은 아니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음부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간증을 보면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하면은 지옥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방불할 만큼 고통이 심각하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심각하고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이 말도 못한다 그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오직 했으면 음부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그럴까요? 음부가 지옥이요, 지옥.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가 가가지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음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있나요?
혹 있다고 한다면 지옥을 방불할 만큼 고통을 당하고 계시나요? 오늘 3절은 이 고통을 한마디로 말해서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과 슬픔이란 말은 꼼짝달싹도 할 수가 없을 만큼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없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려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한센병자, 문둥병자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 장군 자리에 올라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해서 올라왔는데 얼마 안 돼서 문둥병자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자기를 신임해서 장관으로 세운 임금도 자기를 도울 수가 없고 자기의 그 장관의 권세로도 이 자기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 주위에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어떤 집에는 부모에게 생기고 어떤 가정에는 이와 같은 문제가 남편과 아내에게 생긴 가정도 있고 이와 같은 일이 가정의 자식들에게 생긴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TV 아침마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보면은 다양한 월, 화, 수, 목, 금까지 이렇게 주 5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그 중에 한 프로그램에서 제가 가끔 보는데 어떤 게 나오냐면 남편은 간암이 걸렸는데 3기로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치매가 와버렸어. 오히려 간암보다 더 불편한 거야, 치매는. 그런데 아내는 대장암 4기가 걸렸어.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그래가지고 남편은 오히려 이 4기, 대장암 4기 수술을 하고 그 항암 치료를 하면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치매 걸린 남편 돌보느라고 자기는 돌아보지도 못하고 엄청나게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옆집에라도 살면 가서 도와주고 싶을 만큼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습니다. 과거에 거의 이와 같은 흡사한 사건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다윗 왕입니다. 시편 30편 2절에 보면 다윗 왕이 질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음부에서 끌어내줬다고 그랬어요. 음부에서 끌어내줬단 말은 지옥과 같은 고통을 질병으로 인해서 다윗 왕이 겪었다고 말이에요. 다윗 왕은 어이들이 많잖아요. 그때 당시에 의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에 비하면 참 원시적이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당시에는 최고의 의사들이 왕 주위에 있는데 그 의사들의 도움으로 또 전혀 방법이 없을 만큼 지옥과 같은 고통에서 시달렸다고 말해요. 시편 30편 3절에 보니까 무덤에 내려가지 않았다. 무덤에 내려가지 않았단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중병에 걸려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살려줬다. 할렐루야. 이런 어렵고 힘든 문제는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 벼란간에 다가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이 어려운 문제를 다윗 왕의 그 권세와 돈으로도 전혀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오늘 이 본문의 간증자는 이 불가능한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서 지금 신음하며 고통을 당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이 결단은 그 생애에 있어서 신의 한 수와 같은 결단입니다. 그게 오늘 4절에 나오는데,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이 지옥 같은 고통에서 건지시옵소서 하였더라. 할렐루야. 누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간증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어느 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은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순응한 게 아니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 사람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신의 한 수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당한 고통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요.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결박을 풀었으니까 해결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해결했다고 말해요. 의사들도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러고, 권세자도 속수무책이고, 자신도 아무 방법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기도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그러면 이분은 기도 안 했으면 살았겠어, 죽었겠어? 죽었죠. 여러분,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 기도 한 시간이, 기도 하루가 여러분 죽을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안 되는 일을 되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6절에 보세요. 뭐라겠느냐.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은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 나를 구원했다.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패티란 말인데, 패티란 말은 무슨 말이냐. 미련하다, 바보스럽다 그런 말이 아니고, 단순하다, 그 마음이 단순하다, 순진하다, 마음이 열려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시편 30편 2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도 지옥과 같은 고난을,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왕도 속수무책인 이 질병을 어떻게 해결했냐니까 내가 부르짖음에 나를 하나님이 고쳐줬다. 할렐루야. 왕이라고 해서 문제 안 옵니까? 왕이라고 해서 문제가 오면 해결합니까? 돈으로, 권세로? 안 됩니다. 다윗은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려 고통은 음부만큼이나 심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해서 많은 사람은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가족이 먼저 포기해버려요. 내 남편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면 의사도 안 된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 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포기를 안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간증자도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상황에서도 지옥불에서 당하는 고통 같은 육신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었더라.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안 될 일이 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오후 6시쯤이면 해가 집니다. 그가 해가 질 때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목적지가 건너편에 거라사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지금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항해를 했어요. 그 갈릴리 바다 중간쯤 왔는데 갑자기 광풍이 불었답니다. 그러니까 광풍이란 말은 미친 바람이란 말. 요즘 말로는 광풍이란 말 안 쓰고 뭐라고 쓰죠? 태풍이 분다. 요즘은 그런 말을 쓰죠. 바람이 부니까 뭐 요즘 태풍이 불면요 몇만 돈짜리 철선도 꼼짝 못 하는데, 아니 그 나무로 만든 자그마한 조각배 같은 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통통배도 아니고 노를 저어서 가는 배인데 광풍이 부니 그거 무슨 힘이 있겠어요? 철푸덕 파도가 치면 배 안에 물이 가득 차버려. 그러니까 원래 어부였던 제자들인지라 그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갑니다. 바꿔가면서 또 한부 쪽에서는 물이 배 안에 가득 차버리니까 그러면 가라앉게 생겼으니까 그냥 물 퍼내니라고 정신이 없는 거죠. 처음부터 이런 바람이 불었더라고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출발했겠어 안 했겠어? 안 하지요. 6시에 해가 치는데 그 어둑어둑 할 때 이 항해를 시작할 때는 고요한 호수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갈릴리 바다 가운데 왔을 때 이 강풍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전혀 예상치 않은 시간에 예상치 않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제자들은 없어요. 처음에는 자기들의 힘으로 12제자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몇 명의 제자들은 어부로서 막 서로 번갈아 가면서 노를 젓고 물을 퍼내고 몇 시간 동안을 노력을 하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 배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힘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죽더라도 노를 저을 힘도 없고 물도 더 퍼낼 그런 여력도 없어요. 이제 뭐 죽으면 죽는 것이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자기들의 한계를 느끼게 된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 한계를 깨달아서 이제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신의 한 수를 던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옆에서 잠자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은 말 한마디만 하면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제자들이 지금 현재 이 위태로운 상황을 겪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지금 코를 골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일어나셔서 한마디만 해주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잔잔해질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제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늦었지만 주님을 찾게 되는 이 제자들의 이 기도는 말 그대로 신의 한 수였어요. 할렐루야. 자기들이 해볼 대로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그때서 기도하잖아요. 아니 처음 풍랑이 바로 일어났을 때 주님을 도움을 청했더라면 이 고난은 안 당해도 되지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됐지요. 그러지만 이 한계를 깨닫고 그때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너무너무 잘한 겁니다.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메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냐 하십니까?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러다가는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소리를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부지시 일어나시더만 그들을 힘들게 만드는 바람을 향하여 꾸짖고 파도를 향하여 꾸짖어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명령하니 꿈속에서 꿈꾸다가 깨어난 것처럼 조용해져 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주님을 찾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날 저녁에 살았겠소 죽었겠소?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관심이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뭔 기도하라고 하는지. 기도 한마디가 여러분들을 하루 저녁에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는다니까요.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린 자만 돌아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립니다. 일 안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이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도움을 청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부모 같으면 주무시는 부모님 막 흔들어서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하고 깨우면은 아버지가 신경질 낼 수도 있겠지요. 육신의 아버지 같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얼마나 피곤하든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그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어. 육신이 있기에. 그래 주무시고 계신데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신경질 냈나요? 한마디도 주님 신경질 낸 적이 없어요. 대환영하듯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하게 해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제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은 다 잔잔하게 고요하게 만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문제가 오지 않도록 미리서 막아내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이 문제를 주님께 기도하여 그님의 도움으로 해결받는 것도 엄청난 지혜로운 일이지만 더 지혜로운 일은 뭐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잠언 30장 5절에 보면은 지혜의 왕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할렐루야. 의지한다. 히브리어로 차라프란 말인데 하나님께 피한다. 하나님께 도망간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 그 말이에요. 의지한단 말이에요. 방패가 된다. 마겐이란 말인데 이 단어는 막아준다. 보호해준다. 지켜준다. 할렐루야.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신의 한 수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도는 문제를 막아내는 일에 신의 한 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2절에 그러잖아요.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뭐 한다고? 평생에 뭐 한다고?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잖아요. 이 간증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이 간증자가 오늘 12절에 그러잖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지금 고민합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말을 이거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꼬?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내가 어떻게 나에게 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사랑할꼬, 어떤 방법으로 내가 사랑해야 할꼬. 13절에 뭐라고 하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단 말은 기도한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17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2절에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윗은,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당신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만큼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도움을 청하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계산하신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갚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오늘 본문의 간증자 다윗도 똑같은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지옥 불과 같은 고통을 당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여기서 지옥 불과 같은 고난에서 나를 건져서 건강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했어요. 소원한 거예요. 소원. 이 약속이죠. 죽을 사람을 살려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네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자신도 지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4절에 여호와여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라. 많은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간증을 하고, 내가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약속을 들어주셨으니 내가 그 약속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소원한 것을 갚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계산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오늘 14절 18절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것을 이 간증자가 알고 있는 거죠.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것 있으면 하나님과 여러분과 둘이 온 거잖아요. 남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한 게 아닐지라도 여러분 갚으세요. 할렐루야. 무엇을 약속했든지 오래전에 약속한 것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거 있으면 지금이라도 지키세요. 그리고 가까운 시일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리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3일 후에 죽게 된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3일 후에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리도 빨리 넘겨라고 그래요. 히스기야는 3일밖에 못 사니까 죽을 준비를 한 게 아니고 히스기야는 죽는다고 하는데 살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이사야 38장 20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치료하시리니, 그 말이에요.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내가 하나님을 노래로 노래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3일밖에 살 수 없는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죽는 날까지 평생을 하나님 전에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소원한 거요. 왕이니까 내가 돈으로 헌금을 수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찬양이니까.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소원을 최고로 잘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다윗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소원을 제일로 많이 한 사람이 다윗이요. 그리고 소원을
하기만 하면 즉각 지킨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아라. 무슨 말이냐? 지금 그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힘들지라도 지켜라. 할렐루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걸 갚는 것 같이 하나님도 여러분 사랑하는 다음에 갚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오늘 17절에서는 뭐라 하겠느냐? 내가 주께 감사를 드리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이 구원을 보인다는 말은 천당 간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받은 은혜가 이제 갓 오신 분 빼놓고는 상당히 많은 은혜를 입고 살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보답을 사랑으로 해야 하는데, 그게 기도하는 것으로 사랑을 갚으십시오. 약속한 것 있으면 이행함으로 갚으십시오. 적은 일에도 항상 감사하는 습관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갚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